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아멘.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산자에게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호흡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장 귀한 온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목숨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더 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 3절 말씀에 다윗은 아름다운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아주 친절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따뜻한 사랑. 주의 인자하심이, 즉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도 낫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의 목숨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합니다.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여러분, 이별 중에 큰 이별, 슬픔의 이별은 사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남편과 아내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랑을 붙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낫다면, 재물보다도 생명이 나은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생명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오늘 내가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돈과 명예와 부귀, 영화, 권세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가 더 낫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 가장 최고인 것, 가장 제일인 것이 바로 사랑이라면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성분은 사랑이라고 철학자 피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나에게서 사랑이 없다면 나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저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저 고백을 했습니다. 사나 죽으냐 둘 사이에서 끼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꼭 살아야 될 절박한 순간에 있었지만은 그는 생명보다도 주의 사랑이 더 낫기 때문에 입을 높여 그는 찬송을 하고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님 앞에 손을 들겠다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표조에 보면은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을 부추겨 가지고 이 충성된 신하들이 모반을 해서 다윗을 왕좌에서 쫓겨났어요. 축출했어요.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왕궁에서 그는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는 물이 없는 곰핍한 황폐한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보다 사랑이 나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생명보다도 사랑이 더 크기에 독생자를,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알아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명보다 나은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 어떤 사랑인가 시편 63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사랑은 사모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63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 그랬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권자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한 신하들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압살롬의 군대가 그를 찾고 있는 이 포위된 그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 마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슬픔이 슬픔이 되지 않는다. 괴로움이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아멘. 사랑만이 전부요, 사랑만이 모두인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랑하면은 반드시 사모함이 있게 돼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사모하십니다. 우리를 사모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모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주의 얼굴을 거르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오늘 여기 2절 말씀처럼 다윗이 회상을 합니다. 아, 내가 옛날에 주의 성소에서 주의 권능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내가 사모했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이 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사랑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사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사랑의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최고 좋은 것이 바로 뭘까요? 사랑. 사랑이 있을 때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유추해 봐야 됩니다. 인격적인 것과 유추해 봐야 돼요. 인간관계의 사랑을 유추해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굉장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만나보고 싶습니까? 주님 오시려고 그러면, 주님 아직 내가 시집 안 갔으니까, 아직 내가 장가 가지도 않고, 내가 아직 집도 못 샀는데 주님 좀 이따 오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늘 같이 있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자꾸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내 옷 사주는 거 아까운 사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내는 5만 원짜리 사입으라 그러고 자기는 50만 원짜리 양복 사입으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하고는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11조 떨리는 손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아까워가지고. 이 돈이면은. 여러분, 자녀 대학 보내면서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시집장가 보내면서 혼수값 마련하는데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더 잘해주고 싶죠? 한 끼도 마찬가지예요.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사랑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인격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거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하는 때 한번 감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그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랑이 뭐라고 물어본다면은 난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썼어요. 사랑은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만나고 있으면서도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닭살이 오릅니까? 정말 그랬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같이 있는데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안 보고 싶다. 같이 있는데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럼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억지 사랑, 억지 춘향격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만나고 있는데도 만나고 싶고, 같이 있는데도 같이 있고 싶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하고 싶고. 그래서 윌리엄 메림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꼬라지도 보기 싫다. 한 마리 새가 되어 훌훌 날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러면서 매일 성경 읽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도 모자르고,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면서도 찬송하고 싶고. 아멘. 그런데 요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지고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렇게 맥없이 사모함이 없으면 안 돼요. 주여, 나에게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생명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가서 5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열정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보다 나은 그 사랑은 바로 만족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시편 63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6절에 보면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워하리이다. 유대 광야 속에서도 그는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골수와 기름진 것은 먹지 못하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 내 영혼이 만족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만족은요, 내 삶의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면 먹을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두 사람이 먹다가 세 사람이 죽어도 모른다. 그 정도로 맛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제 사무실에 닭 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삼부예배 마치고 먹으려고 지금 눈에 아른아른 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해요. 이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 이런 거 아니면요 참 마음껏 먹겠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짧은 일정이었지만은 꼭 먹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짜장면하고 하나는 명동 칼국수였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은 집에서 시켜 먹고 틈을 내 가지고 전철 타고 가서 명동까지 가서 칼국수 먹고 갔습니다. 전화 한마디 하니까요 짜장면 배달이 돼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르겠다. 벌써 춤 삼키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 가서 살고 싶더라고. 명동에 갔더니요 칼국수집에 벌써 한 10m 전방에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1층이고 2층이고 확 찼어요. 이야,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으면 땀이 나는데 목욕을 했어요. 창피해가지고 계속 땀이 나오는데 그 휴지통 또 쓰고 땀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여러분, 그 입맛도 밥맛도 그렇게 있어가지고 참 포만감을 느끼는데, 영혼도 그렇다는 것이죠. 영혼이 피폐해가지고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지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시편 오늘 23편을 통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만족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주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90편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뭘로 만족을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 Your unfailing love라고 그랬어요. 실패가 없는 그 사랑, 실수가 없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즐겁고 기뻐서, 한 주간이 기쁘고 즐겁고, 한 달이 기쁘고 즐겁고, 1년이 기쁘고 즐겁고, 일평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아침부터 만족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쳤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나 대신에 저주 받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을 받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이 사랑이 새로워져야 돼요. 첫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시편 94편은 모세의 시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식간에 날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짧은 세상을 만족하면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생명보다도 더 나은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두 사람이, 지난달에도 또 이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고 부모를 먼저 보내고 아내, 남편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다도 나은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늘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일생을 슬프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보다도 나은 주의 사랑을 있을 때 그 생명이 어디가 있느냐? 천국에 가 있고 하나님 품에 가 있고.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려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나은, 그러나 더 나은 주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푸른 초장도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초월해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죠. 저 모세의 심정,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아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 속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 속에서. 오늘 여기 시편 63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 그때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외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탱크가 있어요. 이 사랑의 탱크는요, 사랑의 탱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름 탱크에 물 채운다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흙으로 채운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기름 탱크는 기름으로만 채워야 돼요. 내 이 심령 속에는요, 사랑의 탱크가 있어요. 이거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건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때에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탱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은 그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도들이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60세 된 부부가 있었어요. 동년배 부부인데 아유 환갑잔치를 하는데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묻습니다. 60세 된 아내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오늘 환갑잔치를 해서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니까, 제가 이때까지 60평생 살면서 세계 여행을 못했는데 세계 여행을 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펑 하는데 보니까는 세계 여행 비행기표가 탁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제 남편에게 산신령이 물어봤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이루어주겠다 하니까는, 예, 저는 저보다도 30세 젊은 여인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펑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아저씨가 9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누구와 살겠다는 겁니까? 쫓겨나요, 쫓겨나.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그 찬송 한번 부르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생명보다 더 나은 그 주님의 사랑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의 사랑은 세 번째로 승리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사랑. 오늘 63편 8절 9절에 다윗의 승리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절에 보면은 승냥이의 먹이가 되고 즉 여호의 먹이가 될 것이며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께 맹세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힐 것이라. 주께 맹세한 자는 자랑하고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라. 결국은 다윗이 11절에 보면은 그 1절에서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더니 사랑을 사모했더니 승리가 주어졌는데 다시 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쫓겨났던 권자에서 다시 앉게 되고 압살롬의 세력들은 다 땅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저것은 인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그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속에 들어가며 여호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뭘로 승리하려고 그럽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8장 35절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끓느니요? 환난이냐 핍박이냐 박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가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 기근, 박해, 적신, 위험, 칼, 죽임,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아무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 사랑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슬픔도 외로움도 고독도 질병도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 대통령 30년 동안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 권세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70조가 있다. 70조
밝혀진 것만이 70조니 숨겨놓은 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무바라크 대통령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온 천하의 집안 망신꼴 다 시킨 거. 지금 리비아의 누구죠? 카타피. 마지막 한 명까지 남을 때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아니 그때 어떻게 순교를 그런 데다 쓰는지 몰라. 수천 명이 지금 죽고 있어요. 말이 수천 명이지. 칼로 이기려고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빨로 이기는 게 아니라 혀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 죽을 때요, 나는 이빨 빠진 사람 많이 봤어도 혀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힘센 게 이긴 것 같죠?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 사랑이 이기는 거.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똑같이 예수님과 33세에 죽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칼로 지배하려 했지만 실패자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했어요. 정복했어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가 유배되어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칼로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그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했다. 세상을 정복했다.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라. 할 수 없이 세상 살아가지 마세요. 마지못해서 세상 살아가지 마세요. 억지로 세상 살아가지 마세요. 이리저리 개 끌려 다니듯이 세상 살아가지 마시고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서 이 힘든 세상이지만은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사랑의 근본 되신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슬픔도 외로움도 다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보다 나은 주의 사랑.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 있는 동안에 사람답게 살려면은 생명보다 나은 주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힘든 세상이지만은 주의 사랑으로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